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사마가 산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켜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달 3분의 1과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낮 3분의 3분의 1은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이나 또 나팔 심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말은 좀 뭐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뭐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계시록 뭐 이거 뭐 3분의 1 바다가 뭐 깨지고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깨지고 그리고 강과 샘 근원들의 3분의 1이 다 써서 물을 마실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재앙, 나팔재앙이 그림처럼 이제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7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또 하나씩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7 나팔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쭉 봤던 재앙들이 뭐였어요? 인재앙이죠. 인 안에. 그래서 그 세 번째 도표로 보여주세요. 그 그림. 자, 이것을 자꾸 몇 번 이제 반복 한 2-3번 하니까 조금 머리에 들어옵니까? 7인 하나하나 어린 양이 인을 떼셨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인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7 나팔은 7째 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 나팔, 인 재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니까 7째 나팔이 들어있고 또 이제 앞으로 쭉 보다 보면 계시록이 이제 요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에 뭐가 들어있어요? 7째 나팔을 딱 떼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 대접 심판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7인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팔 재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접재앙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많은 심판, 더 많은 재앙, 더 많은 큰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막 또 나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을 떼시는 분. 인을 하나하나 떼고 할 때마다 그때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지거든요. 근데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기 두 번째 그림으로 그림은 여기 나와 있진 나오죠. 자, 처음에 두루마리에 인이 있었어요. 7인으로 인봉이 돼서 아무도 이것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유다 지파의 뿌리, 그리고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누가 딱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벌써 헷갈리시죠? 벌써 잊어버렸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이 당연히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 죽임 당한 상처를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몇 주 되니까 잊어버렸죠? 아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으로 그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지금 하나하나 떼니까 인을 뗄 때마다 거기에 재앙이, 심판이 땅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시고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계획에 따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인을 떼시는 예수님. 그분이 떼야 이 땅에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조금 있다가 나팔재앙을 몇 개 쭉 볼 건데 간단하게 이 땅에 일어나는, 자,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주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죠. 인류 역사에 비교해도 너무 짧은 시간. 아무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종말이 아니고 이 현재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종말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하나 인을 떼시고 심판과 재앙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재앙과 심판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도 흔들어 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야, 솔직히 뭐 조금 흔들리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어차피 이제 세상은 이 옛 질서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재앙과 재난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편인 그분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공위성이 돌다가 하나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뭐 과학자들은 지금 저 멀리서 어떤 행성이 하나 지금 날라오고 있대. 지구에 희한하게 뭐 그런 게 날라와. 옛날부터 그런 영화는 많았는데 지금도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것이 지구와 충돌하면 그냥 뭐 거의 지구의 반 이상이 깨져나가는. 그래서 그 행성이 오기 전에 미사일을 쏴서 지구가 다 합력해서 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을 지구에 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아무튼 종말의 모든 현상들이 조금씩 지금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인과 나팔과 대저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면서 종말의 시간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드디어 첫째 나팔이 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
당연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무엇이 쏟아집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갑자기 어디서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랬죠. 피 섞인 이 우박과 불 어디에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 피 섞인 이런 우박, 불, 여기 뭐 불재앙은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낮에는 또 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 출애굽기의 언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주고 있죠.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했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 현대적인 언어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 시대 벌써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핵 폭발도 많이 일어났죠. 핵이 떨어진 뭐 세계 1, 2차 대전 때 핵전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땅에 일본에 뭐 2방 맞고 초토화가 됐었고 또 미사일 같은 그런 전쟁이 나면 미사일을 서로 쏘면서 땅이 또 깨지죠. 그뿐 아니고 기후 변화로 대규모 산불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니까 이 선진국 호주도 몇 년 전에 2, 3년 전만 해도 막 시드니 사람들이 바다까지 피신할 정도로 정말 대형 산불들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속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 원전이 폭파되고 또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폭파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공해 물질로 땅이 계속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은 계속해서 사막화되고 산성화되고 농경지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현대적인 언어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땅의 몇 분의 몇만 깨진다 그랬어요? 3분의 1. 3분의 1. 아직은 지금 3분의 1은 깨진 것 같지 않은데 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으로 가면서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3분의 2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멸망입니다. 대접의 그 인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세상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첫 번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지금 앞으로도 3분의 1이 계속 나와요.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까지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탔고 8,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큰 산은 아니에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그랬으니까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당연히 바다도 땅처럼 땅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바다도 굉장한 해를 당하고 있죠. 바다재하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쓰나미 같은 것이 무섭죠. 쓰나미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것은 땅에도 영향을 주지만 일단 쓰나미 같은 것도 무섭고, 그 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또 욕심이 많아서 바다에서 또 석유를 엄청 많이 캐냅니다. 바다 해저 땅에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캐서 부족하니까 바다에서 또 유전을 개발해서 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앞바다에서 그 원유가 유출돼서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고, 그런 아마 원유 유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해양 쓰레기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지금 차고 넘쳐나죠.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의 5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온 바다에 퍼지면서 물고기들이 다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신히 먹지만 앞으로는 물고기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지금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부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불타는 그 별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번에는 강과 샘물 근원이 완전히 해를 입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쑥이라고 부른대. 쑥. 아니 한국 사람은 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건강식품이잖아요. 쑥떡도 해먹고 뭐 쑥차도 있고 쑥을 말려서 온갖 걸 다 먹는데, 이 성경에서 그 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어로는 이게 웜우드라고 쑥같이 아주 쓴 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독성. 이제 독성이 있는 식초를 얘기하고, 이것이 떨어지면 이것이 닿으면 이제 쓴 물이 되고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마시면 사람이 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물 근원에 강이나 이런 생수의 근원, 샘물, 여기에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이것도 현대적인 그냥 언어로 보면 산업 오염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되는 것도 있고, 중국이 시토류를 가지고 선진국도 꼼짝 못하게 시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그 시토류 같은 것은 이 첨단 기술의 첨단 부품, 또 첨단 그러한 기계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 시토류예요. 근데 중국이 90% 이상을 그걸
생산을 하는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재료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이 오염이 돼버리고 또 사람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걸 못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땅을 물들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이런 것뿐 아니고 계속해서 이 방사능들이 계속해서 이 땅과 물 근원을 계속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땅이 계속해서 납중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점점 선진국인데도 물 부족 국가가 많아요. 뉴질랜드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갑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제대로 된 이제 수질 관리, 뭐 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수할 수 없어서 그런지 여름 가뭄이 되면 또 물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물들이 계속해서 깨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광명체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창조 질서가 점점 깨어진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 상징도 되지만 또 구체적으로도 뭐 뉴질랜드는 청정 나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잘 몰라도 한국만 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국만 들어가도 5월 정도 되면은 미세먼지 스모그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탁해지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한국, 중국 또 많은 나라가 그런 오염, 이 대기가 오염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과 물 근원 또 바다 이런 것들은 누가 파괴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쭉 현대적인 언어로 이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 뭐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것 누가 일으킨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한 거죠. 사람의 그 욕심, 탐욕, 죄악이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착취하고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몸살을 앓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간이 의지하는 그러한 첨단 무슨 과학기술, 의학기술 인간의 그러한 경제나 사회적인 그 도시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인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그런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나 어떤 과학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부메랑 그런 도구, 심판과 재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나팔 재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아직도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과 재앙, 멸망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은 조금 더 많은 재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은 더 심하고 큰 재앙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나팔재앙도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고 돌아올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은요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주님 맞을 준비를 교회도 하고 개인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재난과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무섭고 뭐 두렵고 하나님의 그 심판 여기만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깨진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며 마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 퀴즈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 네자. 그 성경 퀴즈 할 때 꼭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으시잖아요. 969세를 산 그 이름은 무두셀라. 최고 오래 살았어. 창세기 9장 10장 보면 그 오래 산 사람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무두셀라가 969세로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 누구? 애자가 들어갑니다. 에녹 얼마나 그 이름만 들어도 감동되지 않아요? 365일밖에 못 살아. 365년밖에 못 살았어. 거기서 보면 제일 조금 사는 건데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 또 기록됐잖아. 얼마나 그 감동적이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빨리 데려가셨는데 이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선지자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막 그 교제를 하니까 매일 동행하면서 에녹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세대 곧 심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고 죄가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뭐 한다고?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멕 다음에 노아인가? 예, 그렇지. 아무튼 969세를 사니까 손자, 손녀 뭐 이게 다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을 때 뭐가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노아의 가족 빼고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호흡이 있는 새, 짐승,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에녹을 통해서 이
이 땅이 곧 멸망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하나님 그 에녹이 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969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씩 계속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의 그 이름은, 그 무드셀라는 그냥 성경 퀴즈용이 아니에요.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사실은 그것이 올 것이다인데 심판이 올 것이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그대로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에 한 방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신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속의 문화들, 돈이 힘이 되고 과학기술 문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이런 세상.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처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비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기를 계속 늦추시고 연장하십니까? 멸망받을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이 교회 와라 저 교회 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재물이 구원해 줄 줄 알고 첨단 AI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또는 강한 군대가 구원해 줄 줄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자신 있게 데려와야 됩니다. 더 잘 됐네. 이제 우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마지막,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읽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미 나팔재앙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고, 이제 대접재앙으로 가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이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 힘써 이 종말의 때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정확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이때를 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무드셀라 그를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참으시는 연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주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 밖에 있고 믿음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저 멸망의 그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끌어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오셨소 예 주님 주여 이제 입을 열어주네. 저 하나님 신방과 연방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셨소 예 주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부유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때가 종말의 시대고 지금 이미 계시록에 인나팔 대접 재앙이 열린 그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백성 되고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 저희들이 더 힘써 이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 세계 만민이 참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끝 많은 빛 보아라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얻어겠네요. 주 예수 따릅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찬생명 내 찬송을 부수고 밤하늘아와 평안 모든 밤 지나고 동들다 바람이 보아라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얻어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립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지내가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몸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도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여, 이 교회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점점 부흥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도움 속에서만이 부흥할 줄 믿고 있사오니 꼭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서 아버지의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두 네 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산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실질을 맺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많은 양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아버지의 좋은 일꾼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일꾼과 양들도 보내주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